불쾌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온이나 또 습도, 더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 몸에서 느끼는 쾌함이나 불쾌함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1964년부터 시행을 해오다가 한 56년이 지난 2020년부터는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했느냐? 사람들이 불쾌지수를 알게 되면 더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이 불쾌지수가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후뿐 아니고 우리 환경뿐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또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불쾌지수를 따진다고 하면 예전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전반이 더 각박해졌고 그리고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살자면은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도 만나고 상처도 만나고 또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이런 세상을 구태오래 살 필요 있느냐 스스로 그렇게 자폭하면서 세상을 하식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유익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개인 소원은 이제 저 하늘나라 천국이 확보되었으니 이 피곤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사느냐? 바로 너희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너희들을 믿음 위에 더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신라고 난 인생은 유기로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저 하늘나라 좋은 낙원이 확보가 되었으면 사실 이 고달픈 세상을 빨리 끝내고 하늘나라 입성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라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이것은 영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이요, 그리고 공의로움이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땅이 살벌하고 그리고 포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공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악취를 풍기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네 하면서 외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좋은 냄새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좋은 냄새를 바라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된다. 그리스도 향기로 사는 첫 번째는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이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앞서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맡겨진 일을 잘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젊을 때요, 이 신앙을 좀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 생활과 세상 일을 좀 혼동을 했는데요. 뭐냐?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도요,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 생활 충성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세상 일에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잘 나가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나가는 재벌 예수 안 믿습니다. 잘 나가는 운동선수, 또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타 종교인 그리고 불신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구약은 옛 약속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은 유대교의 토대고 신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요 원칙의 토대입니다. 기독교의 토대다 이 말이죠. 구약은요, 11조를 잘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넘치리라. 절기를 잘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율법을 잘 준행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로마서 12장 11절 이하를 쭉 보다가요, 성실함으로 행하고 부지런히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내 맡은 일을 잘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영적 일과 육적 일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면 영이 살아나지는 않지만은 세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면 우리가 세상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무엇보다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적으로도 잘 되어서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우러러보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러러보고 박수를 칩니다. 왜 사람들이 이재용이를 들먹이고 손흥민이나 김도영 선수를 들먹이느냐?
이재용이는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아주 일을 잘합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하는데 골을 많이 넣습니다. 김도현은 야구를 하는데 홈런을 잘 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면 그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가 없겠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일을 다 잘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은 기업을 잘 이끌고, 정치인은 정치를 잘하고, 세무사는 세무에 능통하고, 축구인은 공을 잘 차면 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제가 좀 탁구를 치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는데요. 목사인 제가 탁구를 잘 치고 동물도 잘 키우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돈도 잘 번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해도 되고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내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다. 그럼 이것은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잘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요.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딱 4가지만 집중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집중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반복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상승되어서 어느 날 도사도 되고 달인도 되고 그리고 전문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반복에 집중해 가면서 선두주자가 되고 앞서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지 말고 향기로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내 맡겨진 일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나라의 확보에 유리하다. 두 번째는요, 내 인격 성품으로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게 먹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도 사람들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냐? 워낙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소리라. 오늘날은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SNS나 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듣기 싫다, 공해다 이렇게 외면을 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만고 진리의 법칙인데, 문제는 복음의 홍수 시대라 사람들이 문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요, 어릴 때는 좀 유연해 가지고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나 체별을 가하거나 때로는 사탕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아니면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러면 좀 바뀝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세계관이 확립돼 버리면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체질,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 좋은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아주 불가능하냐? 그것은 아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3가지 경우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극한 고난, 시련, 아픔에서 자신이 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요, 변화시킬 때 극한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사경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극한 고난이나 시련과 아픔 앞에서 조금씩 바뀝니다. 두 번째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깨달았을 때,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 조금씩 변화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동, 감화를 받아서 감격할 때, 그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코란이 아니면 뭐 칼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구역다짐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감동, 감화로 감격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말도 엄청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동, 감화, 감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언행 일치가 되지 않아서 백성들을 편하게 그리고 잘 살게 하기에 뽑아 놓았는데 서로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만 하고 헐뜯기만 하니까 인격 성품이 한마디로 어필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정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른이나 선배들을 따라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델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음은 늘 평강이 넘쳤고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그 삶은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늘 공평과 친절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이 뭐냐?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늘 평안하고 유쾌하게 활력이 넘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말이 친절한 말투, 부드러운 말투, 사랑과 격려의 말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육으로 계실 때는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셨고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고 그리고 삶을 깨끗하게 그리고 늘 친절과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를 깨뜨리는 이 자기관리,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죄의 속성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감동, 감화를 줘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은 세 번째, 늘 천국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불확실한데요. 미래가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딱 하나 정해진 확실한 불변의 법칙은 뭐냐? 우리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다. 죽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책임보험이든 종업보험이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놉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죠. 사고가 안 나고 그냥 헛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죽는다는 이 확실한 사실 앞에서는 무대책으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먼저는 죽으면 무로 끝나는 것이다. 근거 없는 허튼 소리를 믿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죽으면 그때 가서 어찌 되겠지. 어리석은 똥배짱으로 그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종교는 다 장사 속이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서 큰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하나는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큰 부화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온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한 상인이 너무나 귀하고 큰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이 뭐냐? 영원한 천국이 참이요 진짜다. 정말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세상 잠시 잠깐의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천국을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천국은 잠시 잠깐의 맛보기입니다. 그냥 추억 쌓기 정도라니까요. 이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따라서 영원 천국이냐 영원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아는 너희들은 세상 것으로 아둥바둥하지 말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볍게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늘 시민답게 초연하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난한 성도가 대략 15%에서 20%가 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는 성도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가 15%에서 20% 된다. 왜 그러느냐?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악취를 바라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이 낙심하고 그저 추락해서 가난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너무 하등바등 붙들려고 이것의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물질을 잃더라도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세상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하늘 것을 확보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정렬이라고 있습니다. 1962년에 저기 전남 한평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1살 되는 1983년에 육군 3사학견을 나와서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부대에 배치가 되었는데 주일날 심심해서 군교회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주일날면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그저 가서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그저 졸다가 딴 생각하다 그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1994년 32살쯤 됐을 때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심심풀이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은 심심풀이가 아니구나. 이왕 시작한 것이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날로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뭐냐? 결단입니다.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서 늘 깨끗하고 바르게 살리라. 하나님의 가슴으로 장병들을 사랑으로 품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순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상신을 버리고 예수신을 섬겼더니 이렇게 되는 것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신을 믿는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이 뭘 그렇게 걱정하니까 옳은 길이면 계속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2008년에 유행병처럼 자살이 전국을 막 휩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인사들로부터 학생들까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염병처럼 사람들이 막 자폭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전에 읽었던 처칠경 자서전에서 처칠경이 외쳤던 소리가 생각납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어려울 때 대학가에 가서 외친 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그래, 말부터 바꾸는 거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절절포 장군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셔서 삼사관학교 출신으로 따기 어려운 별 2개, 그러니까 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2019년에 편한 후에 지금은 세된 교회에 장로님으로 심의를 하면서 지금도 절절포를 외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정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했으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받았으니 주신 사명 포기하지 말고 늘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아들, 딸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악취를 풍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최종 목적임을 잊지 말고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